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행위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 복음을 전한 그의 행동에 대한 변호가 필요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헬라 문화권에는 철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성행을 해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불의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꾸준히 목회한 그런 경력이 아니라 그들을 마치 버리고 떠난 지도자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도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순수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바르게 우리를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변호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들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권면, 나의 복음 전파나 전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신이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나 또 디모데나 이렇게 함께 팀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권면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쓰게 됐는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보혜사 있죠.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시스와 토스가 이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어근이라 그래요. 어근. 그 언어의 근본, 뿌리라 그러는데 그 어근이 같아요. 파라클레토스나 파라클레시스나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어근이 같다는 건. 자,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옆에서 돕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상담사,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조력자 이런 이제 해석을 붙이죠. 여기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시스도 이제 그런 뜻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 클레시스라는 것은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불러 세운다 그런 이제 말인데 왜 옆에 불러 세우냐면 그에게 이제 충고를 주거나 아니면 격려를 주거나 아니면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확신을 주거나 아니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나 이제 이런 의미에서 파라클레시스 이 권면이라는 말을 이제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말은
전하는 사람보다는 그 전함을 듣는 사람, 전해지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단어죠. 내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상대방을 이롭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의미가 그 속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 이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뭔가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떤 속임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어떤 그 간사한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파렴치하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 정도로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좋게 평가하는데 한두 사람이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두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10사람이 다 좋다고 그러지 않고 한두 사람이 여러분을 나쁘게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매도하고 잘못된 평가를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교정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나쁜 저희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간사함 부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불순한 동기,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단어가 지금 다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동기, 나쁜 마음을 갖고 상대에게 어떤 무언가를 전하는 행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나쁜 동기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의 복음 전파에 대한 변호인데 이 변호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말씀이라면 이 4절은 똑같이 이제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긍정적으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아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임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탁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합당하고 의롭고 옳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위탁받아 전하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직이란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한다. 예, 다른 번역본에는 환심을 사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기 감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샅샅이 낱낱이 철저히 조사하여 살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대충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히 검사하고 조사하고 검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감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에게 참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간사하게 어떤 속임수와 계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준 게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착잡했을까. 사람이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호도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다면 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야반 도주를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이 많았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누군가가 그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진심, 진정,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 동기와 목적이 있지만 사람들을 그래도 잘 존중하고 섬겨야지.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쓰러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앞으로 전진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일어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발견하고 정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 군병 전사와 같이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어려운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환우들 심령과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